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묘사한 기독교 부제를 증인들의 행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20여 년 전에 이제 그 미국사 박사과정 학생으로 와가지고 힘들게 고생할 때 일입니다. 저희 학교에 선배 가운데 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A 선배가 있습니다. A 선배. 근데 이 A 선배는 저랑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대학교 모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속 선배예요. 얼마나 하늘 같겠어요. 그렇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또 좋다가도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생긴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이 A 선배가, 그리고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가 그 대학원 공동체에서 아주 나쁜 놈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 이 선배는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회생활 일주일에 120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사회생활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을 물어봤죠. 자, 여기서 이제 B라는 선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B라는 선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더니만 양쪽이 하는 얘기가 다르네? 왜 그러지? 이건 누군가가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그럼 토요일 날 우리 스타벅스에서 3자 회담을 하자. 대질 신문을 하자.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히자. 그거 좋다. 제가 캥길 게 없으니까 그럽시다. 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수요일쯤 그 이제 당사자 A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 그 사과의 뜻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미 데미지는 많이 생겼고, 그런데 그래도 직속 선배가 와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또 거기다 대고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제가 근데 그걸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 보면 어리숙한 면도 있고 나이브한 면도, 아니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거를 끝까지 가서 밝히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제3자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또 직속 선배고 윗사람이고 하니까 또 그 체면을 구기는 일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형이 다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형이 전화해서 그 B라는 선배한테 3자 회담 필요 없게 됐다. 그러니까 잘 이 선에서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공동체에 이거 다 진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얘기들 형이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고맙다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저는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더 험악한 소리가 들려와요. 예. 알고 봤더니 이 A라는 선배가 저랑 그렇게 멀쩡히 얘기해놓고,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얘기해놓고 스타벅스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선배랑 앉아가지고 왜 형석이가 안 오지? 2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녀석이 잘못을 했네. 나쁜 놈이네. 거짓말장이네. 저는 순식간에 더 흉악한 인간이 근데 여러분, 그냥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비슷한데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에 붙잡고 울고 끝냈어요. 진짜 시간이 없는데 120시간씩 공부하는데 뭘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나중에 증거 그리고 증인에 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먼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메시지를 좀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신학적인 난해구절이 오늘 등장. 여러분 눈치 차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영석 목사는 난해구절이 나오면 아주 아드레날린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이 난해구절입니다. 이 난해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절, 7절, 8절 계속 나오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제가 저기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그 7절에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다. 예, 물과 피와 성령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새로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건가? 물로만은 아니라는 건 얘기는 또 뭔가?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수학한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런 성경학자 그리고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서신을 주석하면서 요한서신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며 어쩌면 possibly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아닌 게 아니라 이 물과 피, water and blood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루터, 캘빈 같은 사람들은 이게 세례, 침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엘톤이라는 그릭을 써가지고 과거 시제를 썼어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근데 세례와 성찬이면 오늘날에도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제가 안 맞아요. 자, 두 번째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군인이 허리를 빡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해요. 물과 피로 예수께서 임하셨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잖아요. 저월대로 하면 물과 피가 예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 세 번째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초대 교부가 이미 얘기를 했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물은 요단강에서 받은 침수례를 이야기하고 피는 십자가 고난과 그 속죄의 피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침례받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제가 또 확신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하이라이트한 거.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한다는 게 왜 확실하냐면 역사적인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문맥을 보면.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1세기 후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위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이 초기 영지주의자입니다. 그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그 그림, 예, 사도 요한이 세린투스가 목욕탕에 있다. 이 목욕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그 자기 제자 3명과 도망을 막 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엔 그가 쳐다보고 있는 요 사람이 세린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여러분 이 세린투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원래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정상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합치에 의해서 태어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30년을 살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천상의 그리스도가 그때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일종의 빙의라 그랬죠. 제가 빙의를 한 겁니다. 세린투스에 따르면.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직전에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유기하고 어벤던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해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기괴한 그런 교리인 것 같지만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코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아주 좋은 순화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들 그레코 로만 사람들은 이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영적 세계를 그리고 물질의 세계는 더러운 것. 자, 그러니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물질 세계에 인간으로 응애하고 태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설령 그렇게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 신이 이 물질 세계, 더러운 물질 세계에 있는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신이 죽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이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가 돼요? 거기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당사자는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버리고 간 인간 나부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그냥 웃지 못할 해프닝에 불과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대속, substitution,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대속의 이론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죠? 물로만이 아니요. 이게 바로 세린투스 주의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로만 임했고 피를 흘릴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 2세기 당시에 그 허무맹랑한 이단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와는 수천 년 떨어져 있고 아무 상관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한 이후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전반적으로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 전체에서 보면 남침내교나 뭐 루터파 가운데도 굉장히 보수적인 파가 있어요. 이런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예요. majority는 자유주의 신학, 동성애를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대속의 이론을, 자,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돌로레스 윌리엄스라는 여류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3년에 Re-Imaging God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컨퍼런스는 이방인들이, 무신론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PCUSA,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PCUSA, United Methodist Church, UMC, 감리교, 우리가 아는 그런 주류 신학교에서 서포트하고 자금을 내고 한 그런 컨퍼런스예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이미지를 싹, 그리고 소피아, 아니면은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서 이 돌로레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여류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이론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복수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유일무이한 사건을 이렇게 희석시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들에 매달리고 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기괴한 일들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린 단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윌리엄스가 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입니다. 명예교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PCUSA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은 대속의 이론을 크고 너무 처절하고 뭐 차일드 어뷰스, 하나님이 아들을 차일드 어뷰스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푸죽간 신학, butcher shop theology, 그래서 아주 격렬하고 기독교 내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majority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내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초대 기독교를 괴롭혔던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용한다, 다 괜찮다, 예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저널리스트 필립 얀시가 Jesus I Never Knew 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읽은 전기들,
마틴 루터킹과 마하트마 간디 같이 폭력적이고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전기를 포함해서 그 전기들 가운데 이 주제, 죽음에 관해 10% 이상의 지면을 할애한 전기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복음서는 예수의 삶 가운데 절정이 되는 마지막 한 주간, 패션 윅에 거의 3분의 1을 할애한다. 여러분, 제가 공부한 골든게이트, 아주 복음주의적인 학교인데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릭 멜릭이라는 아주 저명한 distinguished scholar인데 그 신학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신학 결론을 할 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서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약간 확대된 형태의 서론이 붙은 책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순환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 오늘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자꾸 그냥 그 교훈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자꾸 이런 소리들을 하니까 No, 그게 아니야. 그분은 분명히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 신학적 난해 구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점을 저와 여러분도 절대 타협 없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취지가 theological thrust가 있어요. 요점이 있어요. 그 부제를 저는 증인석의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렸죠. 30살 남짓 무렵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보다 더 억울한 일들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목사 딱지까지 딱 달았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저는 목사의 직업 윤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10마디 있으면 그 중에 1마디, 2마디 하면서 사는 게 목사입니다. 어쨌든 그 30살 무렵에 얼마나 이 형석이가 얼마나 억울했겠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정죄할 때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으면 족하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때 저를 조리돌림한 사람들 분명히 2명, 3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제 선배들이었고 저보다 먼저 학교에 온 사람들이고 저는 계속 골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과 언제나 몰려다니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었는데 사람 하나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2명, 3명, 4명, 5명의 증인이 있어도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할 수 있고 편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협소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을 진실로 포장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합동해서 마음을 먹으면 한 사람 신상 털어버리고 한 사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증언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면 우리가, 기독교는 이 최초의 사도들이 증언한 종교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사도들도 인간 아니에요. 10여 명이나 되지만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들어가고 적어도 14명 10여 명이나 있긴 있지만, 아니 그들도 결국은 인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한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증인들,
사도들의 증언에서 비롯된 종교 맞는데 그 증인들의 최고 정점으로 올라가 보면 그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바로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석에 나오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증언하다 또는 증거, 증언, 명사 이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무려 10번이 쓰입니다. 무려 10번이 쓰이는데 마르투레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이게 to witness 아니면 to testify 증언하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투레오 이게 4번이나 쓰입니다. 그리고 같은 어원의 파생어인 마르투리아 이건 명사예요. 증언, 증거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려 6번이나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막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짧은 구절에 10번이나 쓰였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 10번 중에 9번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란색 색칠한 거 있죠? 증언하는, 이거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증언하는. 유일하게 파란색 9절, 저게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게 주체가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문법적으로 witness of God 아니면 God witnessed, God testified 전부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유일하게 debatable 한 게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는 하나님인지 바로 모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있는 안에 있는 증거가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왜? 뒤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믿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안 믿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여기도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무려 9번이나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성령님이 증거하셨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영생은 오로지 예수에게만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복음서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영생으로의 길이다. 자 여러분, 이 신학적인 취지가 이겁니다. theological thrust가 이겁니다. 제가 그걸 증거의 연쇄골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역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니 터툴리안이니 아이리니우스니 이런 초대 교부들이 교리를 확정하고 공의회를 열고 함으로써 역시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확고히 세웁니다. 그리고 잠시 이탈했던 교회를 다시 바로잡는 움직임으로 개혁자들이 나와서 이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끝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단에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연쇄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원류는 하나님, 이 증거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thrust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기념비적인 위대한 신앙고백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스위스 신앙고백이라는 겁니다. 헬베틱 컨페션이라고 해요. 1536년에 1차 그리고 1566년에 2차로 나왔는데 이거를 작성한 사람은 바로 스위스의 개혁자 하이니히
블링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2차 헬베틱 컨페션에서요 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설교할 때,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것과 또 신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골자 중에 골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할 때 그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의 연쇄고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 P.T.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7년에 예일 대학에서 라이먼 비처 렉처라는 걸 했는데 그 연설, 강연의 첫 서두를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히 기독교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설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데 성경이 그런 최고의 지위를 지닌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설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요, 바로 이 증거의 연쇄고리의 시작, 정점, 원류를 명확하게 성경 어디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는, 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스탠다드 티칭이에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사도들이 보고 듣고, 그들은 아이위트니스들이에요.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전한 것이 우리 기독교다. 이게 스탠다드 티칭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아니 사도들도 인간들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증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증거에서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극하게도 인간 법정의 증인석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증거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 요한 서신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역사 속에서 물과 피로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에 증거하시는 이는 셋이다. 물과 피와 성령님. 이해가 가시죠? 예. 하나님이 바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증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끝으로 이 신학적인 깨달음의 파장이, ramification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허접한 인간들이 뭐 좀 해보겠다고 법정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법정의 재판장이 되셔도 시원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증인석에 앉혔어요.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세요. 뚜벅뚜벅 그 증인석에 오셔서 나는 분명하게 증언하노라. 내 아들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도들이 전했고 교부들이 전했고 개혁자들이 전했고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결과, 파장, ramification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까 증거의 연쇄고리라 그랬죠? 이 체인 리액션이 여기서 설교자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그 증거의 연쇄고리에 가장 끝자락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끝자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 왜냐하면 그 끝자락이 믿지 않는 자들과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장 원류가 됐던 하나님의 증거를 actualize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설교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스위스 컨페션과 PT 포르타이스를 얘기하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공적 예배에서 그렇습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증거자, 증인의 가장 원류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들에게, 교부들에게, 개혁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증거자가 되라고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 제일 끝자락에서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라고 불렀다라는 것, 초청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자녀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이웃과 등산을 가고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클럽이나 동아리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사이클을 타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에, 아니면 1분 1분 호흡하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린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듣잖아요 교회에서. 매 순간 매 삶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라고요. 설교. 그 여러분의 생활 예배에서 설교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얼굴 표정, 말투, 심지어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하시는 설교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자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라고요. 이 모든 신학적인 논증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착각해요. 자꾸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는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목사들이 하면 돼요. 자꾸 교회에서, 큐티 모임에서, 목장에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삶의 예배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깊이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특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 크신 뜻 앞에 딱 다가가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처절한 눈물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증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간 수천 년 동안 그 증거의 연쇄고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고 여러분도 그 끝자락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증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증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 전도자 R.A. 토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5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봤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게 그 기회가 찾아왔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15년이 짧은 기간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놓치지 않고. 왜? 저와 여러분이 증거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당기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 법정에 어떻게 보면 제2위격이신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오신 것 못지않게 황망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증인석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증거하노라. 내 아들만을 증거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고 오는 2000년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증거의 연쇄고리가 끊이지 않도록,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 연쇄고리가 끊이지 않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증거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증거하고 설교하시고,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 하나까지도 다 설교예요.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믿지 않던 영혼들이 반드시 15년 아니라 25년, 35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간증임을, 우리의 증거임을 소리 높여 노래하고 날마다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